정복시대와 사사시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터인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총 9시대로 연대기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창조시대가 있었죠, 그죠? 예, 창조시대. 자, 창조시대에는 크게 4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천지 창조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타락하니까 여러분 그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심판 이후에 여러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무엇을 쌓습니까? 예,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전 세계로 흩어버렸죠. 그때부터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바뀌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요, 족장시대죠, 그죠? 네, 족장시대. 자, 족장시대에는 4명의 중요한 족장 인물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삭, 세 번째는요, 야곱, 네 번째는요,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 광야시대. 자, 출애굽 광야시대도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 출애굽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홍해도 만나고 또 머리바 사건도 있고 다양한 사건을 거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내산 훈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또 제사법, 다양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요,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을 보였던,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죽는데요, 광야 재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몇 년간 훈련받죠?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정복시대와 사사시대가 있는데 오늘은 정복시대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시대.
자, 정복 시대는 성경에 여호수아서가 정복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정복 시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복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 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엮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요? 6장까지. 6장까지의 내용이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1장을 펴놨죠, 그죠? 자, 여호수아서 1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새로 세워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그 뒤를 잇는 지도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와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수아 2장을 딱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어떻게 생긴 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소식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미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 사람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급파해서 여러분 그 살생조를 파견한 겁니다. 그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2 정탐꾼을 지켜주었던 아주 위대한 여성 한 사람 있죠. 누구죠? 기생 라합.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2 정탐꾼에게 있어서 이 기생 라합은 은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자기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생 라합에게 그러면 그 정표를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한 정표를 어떻게 하면 그 창문에다가 무엇을 달아놓게 하냐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는 그 창문에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붉은 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죠. 예, 여리고를 건너가고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직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여리고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희한한 순종을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런데 길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여리고성에서 문을 열고 군사들이 뛰쳐나오면 그냥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몰살당하게 되는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할례를 딱 행하고 여호수아서 6장으로 딱 넘어가면 여기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화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리고성을 도형 그 그림인데요, 여리고성은 크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앞에 크다란 성벽이 있고 또 내부에 안에 또한 크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는 안에 내부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달랐어요.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속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곳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매일 몇 바퀴씩 돌라고 그러죠?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이 울릴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고함을 지르라는 것이죠.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면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는 진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둘째 날도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강나팔 소리에 맞춰서 고함을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아이성 사건입니다. 이 아이성 사건은 여호수아서 7장과 8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컸을까요? 아이 같았을까요? 아이 같아, 어떻게 아세요? 네, 아이 같아서, 아이가처럼 작다고 해서 아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군사가 다 갈 필요 없다. 딱 3,000명만 보냅니다. 3,000명만 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와라. 그리고는 3,000명이 당당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아이성에서 군사가 나와서 들어닥치는데요, 몇 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할까요? 36명,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순종해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에는 3,000명이 가서 전쟁하러 갔는데 36명이 죽고 패하여서 돌아왔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무엇이 문제가 되었죠?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자, 여러분,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 어떤 실수를 했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을 화면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집사님, 장로님.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딱 보니까 뭐예요? 한참 여리고성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게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마음에 든 거예요.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어때요?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간이 숨긴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색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떻게 해버리죠? 완전히 이 아간의 집안 자체를 아예 어떻게 해버립니까? 돌로 쳐서 불태워 죽입니다. 어떤 면은 좀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여러분 이 아간의 집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은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숨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정결하게 제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네,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꿈틀거려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소욕과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은요, 이제는 3만 명의 복병을 보냅니다. 3만 명의 복병을 딱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습작전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드디어 아이성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을 전역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합니다.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해가는 사건이 여호수아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자, 저기 보면 화살 표시가 딱 표시되어 있죠. 화살 표시로 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침투해 갑니다. 이게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중부 지역을 침투해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남부 지역 있죠, 그죠?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이 바로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쪽 지역에, 저 위쪽에,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죠. 저 지역을 정복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먼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인 중부 지역, 중앙으로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에, 그죠? 남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그러면 정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을 분배해야 되겠죠, 그죠? 분배.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보면 중간에 빨간 선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파를 구별하는 건데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이기는 보여도 잘 안 보이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걸 조금 더 안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구분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십니까? 네, 자, 이쪽에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뚝 타고 사해까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동쪽, 그죠? 가나안 동편 쪽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배받은 지파예요. 자, 누가 분배를 받았는가 보세요. 맨 위쪽에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갓 지파. 그 다음에는요, 르우벤 지파. 그죠? 네, 그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쪽에, 가나안 땅 서쪽에 분배를 받았는데요, 맨 아래에 가장 큰 지역의 영역으로 분배를 받은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 중간에 시몬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베냐민, 단, 에브라임, 그 다음에 서쪽에,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죠? 맨 위에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반만 동편에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반은 서쪽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지파가 하나 빠져 있죠? 어떤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아요. 땅 분배를 받지 않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분배받아서 제사장의 역할, 또 섬기는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두 인물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나오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에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땅 분배를 받는데요, 갈렙이 요구해요. 그죠?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척박한 산지가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85세의 나이인데, 여러분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고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서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45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땅 분배를 받는 이때에 여러분 85세가 된 갈렙이 가장 험한 산지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 정도면은요,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 그죠? 살기 좋은 땅, 평야가 막 널려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씨를 뿌리면 금방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산, 믿음의 땅,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갈렙의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여러분 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꿈을 꾸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85세 때 그런 꿈을 꾸고 또 그 땅을 점령해요. 대단하죠, 그죠? 그만한 은혜와 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언 중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여러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 없으면 세상의 우상 섬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죠. 예.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 없고 우리 앞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과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